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또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또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9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이죠. 어제는 23일의 그 추분이라는 16번째 절기도 이제 지나가고, 추분이라고 하는 것은 밤과 낮이 이렇게 시간이 같아지는 그런 때이죠. 이제는 낮보다는 밤이 점점 이제 깊어지는 가을, 겨울에 이제 이러한 시간으로 들어가고, 이제 추분도 지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을의 시간의 때가 우리를 이렇게 또 맞이하며 나가게 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이 가을의 문턱에 또 추석도 들어있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함께 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또한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의 그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니까 9월에 이런 선선한 이런 바람도 불어오고 또 추석의 이 한가위도 찾아오고, 가을이라는 이런 계절이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것처럼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에는 다 그 때가 있구나. 이렇게 만사에 그 때가 있으니까 어느 우리가 깨어서 이러한 계절도 때가 되어 찾아오고 이러한 추석도 때가 되어 찾아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때도 반드시 어느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날들이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리는 영, 그의 영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 되고 있고 생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서의 이 3장 17절의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모든 어느 우리가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하는 일에는 다 그 때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이끄고 있는 그의 때를 오늘 그 누가 하나님의 그 때를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때가 되어 날이 되어 찾아오고 있는 그의 복음, 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보게 되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우리가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이 생사고락간에 오늘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는 그러한 일보다 이 땅에 더 축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일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솔로몬이 말을 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그 때가 있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 주시는구나. 어느 우리 선악간에 우리가 율법으로 정말 판단되어지는
이런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 이 땅에 그 율법에 보이는 선악간에 분별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영으로, 그의 생명으로 또한 거짓 영들로부터 분별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죄의 육신의 몸으로는 오늘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는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들에게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것이다. 그 한 구절 더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보니까 전도서의 말씀이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려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용으로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아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옛사람 짐승, 이 죄의 몸, 사망의 몸과 다름이 없다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용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이 혈과 육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일이 되고 있음을 그의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으며 나오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얘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담의 후예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담의 자녀들입니다. 아담의 자녀들에게 생사구락간 지금 시험을 받지 않는 이 땅의 사람이 그 어디에 있을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험을 하시리니, 오늘 우리가요 이 인생이라는 정말 큰 무대에 시험을 받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 자체도 시험이고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시험받고 택감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은 시험을 하고 허락을 해주고 있는데, 그 시험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 없이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시험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깨닫게 하게 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였는가 우리가 이렇게 지혜서가 되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먼저는 깨닫게 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시험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19절 한 구절의 말씀으로 더 내려가서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이 땅에서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기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헛됨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고자, 죽음으로만 끝나게 하게 하지 않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에 2023년도에 9월 24일이라는 이 주일의 시간에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인생으로 쓰임을 받고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심이라. 그들을 시험해 주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어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어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왔구나.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여기서부터 돌이키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가지고 그의 시험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정말 이 시험에 잘 받아가지고 어느 우리는 이 시험의 답을 알고 있죠. 어느 우리는 이 시험의 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통과가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5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22절의 말씀에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인생이죠. 그 인생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인생을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게 예수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죽고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죽었으면 3일의 죽음과 부활로 일어서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게 되면 그러므로 내 안에서 반드시 함께 작동되어지고 연동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함께 연동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의 선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서부터 어느 우리 가운데 보내고 있는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이 선물 값진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게 되니 내 안에서 믿음이 연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서로 연합되어져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으로 나오는 일, 어느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이 17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또 같이 연동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그리스도다. 어느 우리 가운데 이 해답, 이 답을 얻게 하고자 어느 우리 인생이라는 큰 무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우리가 육신이 있고 있는 한 이 시험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불러주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영의 생명이 영원 생명으로 흐르는 그의 마지막 일이 어느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살리는 영으로 어느 우리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생명으로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혈과 육의 모습, 이 어느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모습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시고 죽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죽음 후 땅에 오게 이 영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3일 동안 가르쳐주는 일들이 있었고 이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함께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에 어느 우리를 알아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어느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응답받으며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죠. 고린도후서의 11장 11절의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 계속해 증거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에는 비록 내가 좀 부족하거니와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것을 말로나 이렇게 글로나 드러낸다는 것, 이것 자체가 부족한 일이죠. 하나님은 영이고 보이지를 않는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증거하며 이렇게 소리를 내서 증거하며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가히 말할 수 없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음을 증인으로 또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말에는 좀 부족한 일이 있으나 그러나 지식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도보다 크다고 하는 사도보다 내가 결코 뒤지지를 않는다. 지식에 있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진리, 지식에 있어서는 내가 부족하지가 않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그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정말 우주순처럼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 가운데에 그의 사도에 대한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그가 보냄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도에 대한 명분을 갖다가 증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지금 고린도후서의 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지금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대목 가운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마지막 때는 정말 특히 더 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출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더욱 미혹하는 시기가 될 것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분리되어 나오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자기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게 하고자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험도 지금 허락해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0장 23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묻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시험의 무대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험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즐거워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때가 그냥 인생으로만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이 정말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정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시험이었구나. 여기에 우리가 불이 켜지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감당되어지는 이런 모든 시험 하나님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주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한 시험밖에를 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시험에 통과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주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주어주고 있는 것이고 보냄을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그의 생명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다 똑같은 시험은 아닙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도 하나님과 흉내를 내가지고 그 비슷한 시험을 해와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시험은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시험은 어느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줘서 그 시험에서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게 해버리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 되지만, 더더욱 세상에 빠지는 시험들을 강해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무슨 시험을 주든 간에 이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구나. 이것을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정말 함께 호흡하는 그러한 생명들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부분에 지금 초대교회에 이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 진리의 사랑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이 또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일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교회에 찾아왔는데, 근데 그 교회에 찾아왔는데 또 육신의 존역, 안목의 존역, 이생의 자랑으로 그걸 또 가르치고 있네. 그러니까는 기껏 교회에 찾아왔는데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알아가고자 찾아왔는데 그런 마음을 갖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가지고 육신의 존역, 안목의 존역, 이생의 자랑으로 이거를 갖다가 자랑하는 일로 또 우리와 같이 같은 모양을 흉내내려고 하네.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어버리려고 나는 내가 해온 일을 해야겠다.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일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일밖에 없어. 이걸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에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깨닫고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라고,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자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으로 자랑하는데 명철입니다. 그리스도죠. 그 명철하여 나를 안다는 것, 이 나를 에트라고 하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마침과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시작해서 함께 죽음 부활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다. 그것을 갖다가 알파와 오메가,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나됨을 아는 것,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행해지는, 땅에 뭐라고 쓰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써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다.
어느 우리 가운데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가운데 찾아오는데 거기에 인자가 머리를 두게 되는데 주의 영광으로 머리를 두게 된다. 사랑이다.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지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어 찾아오는데 그걸 하나님은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으로 찾아오게 된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러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 같은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금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고린도후서 이 11장 12절의 말씀으로 돌아서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라.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겠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그 교회 자랑하는 일, 여러 가지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 교회가 크셨네, 교사가 커졌네, 이러한 일로, 육신의 일로, 보이는 일로 자랑하는 그러한 걸로 같이,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어야 된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온 게, 육신으로 와서만 끝나는, 육신으로 와서, 육신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우리를 육신으로 인생으로 인격으로 만나 주어서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너라고 하는 그런 육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너로 와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내가 너로 와가지고 너로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로 와서 나로 나오는 일이다. 내가 너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너의 모습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함께 나오는 일이다. 이게 처음과 끝이야. 이게 시작과 마침이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가 되어 지금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때에. 이러한 때에 반드시 함께 쓰임받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의 영들이 함께 움직이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2절의 말씀으로 보고 13절의 말씀 한 구절 내려가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속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죽음이 없어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출현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꿈물에 와보니까 여기도 그리스도요, 저기도 그리스도요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벌써 몇백 명이 있을 정도로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등등에서 각종 이런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해가지고 막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일면을 보면 대부분이 문자에 속아 있습니다. 문자에 속아 있고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무슨 이런 문자에 속아 있어요. 하나님은 문자로 오질 않았는데 문자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문자에 속아서 그 문자가 다인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자에 속다 보니까 영이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영지주의에 속고. 그러다 보니 율법에 빠지고 세상을 다 부정을 해버려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세계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무지한 쓰임을 받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무지한 쓰임을 받지만 어느 우리 가운데에는 들을 기가 있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아니 쓰임받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시험받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모양들로 다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그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도 혈과 육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각 처소 어떤 직업군에도 다 그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역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제 일하고자 그의 증거가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거짓 사도다. 그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기회를 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용이요 생명으로 임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기회를 타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가지고 뭔가 자꾸 이 땅에서 해보려고 해요. 물론 해보는 것은 나쁘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을 받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시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믿음, 이 복음이 진리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때가 이제 우리 가운데 도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증거 삼아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속여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23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사도라고 하는 나 아니면 구원이 없어라는 말을 해요. 이게 나 아니면 구원이 없어라고 말씀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나로 와버려요. 인물로 다시 돌아와 버려요. 결국에는 인물이에요.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 자기가 세워져 버려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드러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우리 가운데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적으로 믿는 일이거든요. 이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 안에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 안에서 믿음이 연동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복음이 들리면 여러 매체에서 말을 하면 그걸 잘 들으십시오. 그걸 잘 들어서 자기 안에서 믿음이 연동되어져야 해요.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돼. 그 24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버리는 이 말씀이 심하실 때 지금 오고 있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선다든가 눈먼 자가 눈을 뜬다거나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죽을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났어. 이러한 간증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렸더니 내가 암에 걸렸는데 치유가 됐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런 막 간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 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일어서기 시작해요. 이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무엇으로 미혹하느냐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하는데 자꾸 보이는 걸로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는 상태 믿음인 것인데 어느 우리 가운데 자꾸 보이는 것은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걸로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죽으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버리면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의 그대로지만 죽으면 나오게 되는 열매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자꾸 이것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막 그림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해봤자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대상으로 믿는 믿음에 친하지가 않는 것이다. 이걸 자꾸 또 미혹을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일어나가지고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큰 표적까지 굉장히 조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슨 암병자가
아니 안병대가 다시 살았다고 해서 그 육신이 죽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무슨 죽을병을 다 걸려 내가 육신에 살았어. 근데 그게 영원한 일이더냐? 또 죽어요, 또 죽어, 그것은. 육신이 시간이 되면 다 죽어요. 그거 뭐, 여기서 무슨 뭐들 다 얻었다고 한들, 보이는 거로 다 얻었다고 한들, 오히려 순수한 내 믿음까지 해쳐버릴 수가 있다. 이 보이는 포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나사로와 부자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도 그 환상을 우리 가운데도 가르쳐 주면서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부자가 이러한 불덩어리 속에서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은 분명히 많이 믿을 것입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다 안다고. 그 육신의 생각이란 게 얼마나 그 끈질긴지 아냐.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와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고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에서 다른 어떤 큰 표적이 아니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3일의 죽음과 부활로 일어서는 일밖에 없어. 모든 하나님이 표적을 행한 것은 이 한 가지의 일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나타내고 있는 일인 거야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너무나 이생의 자랑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중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슬그머니 말과 함께 이렇게 서로 섞어가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비슷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죽어서 부활로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그의 시험인가 하면 함께 죽음으로 끝나면 오직 예수 하면서 거기서 끝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이것이 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속아 있더라.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끝물에 누군가 이러한 일들을 드러낼 거야 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좀 드러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청사로 가장하나니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마지막 끝물에 와보니까 여기도 그리스도요 저기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주순처럼 이제 더 나와요. 더 출현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복음이 막 열리니까 말씀도 열리고 알아지고 지식도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하면서 다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주순처럼 막 나오니까 이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이 제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을 해요. 빛의 천사처럼 과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귀신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기 자녀를 구원하러 왔다는 데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도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이 세상으로도 시험을 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브리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브리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왜 하신 거예요? 이 일은 확실히 천사들 지금 이 14절의 말씀부터 위에서부터 잠깐 봐봐요. 2장 13절의 말씀부터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바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니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하셨으니 이 14절의 말씀에 한 구절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시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통해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해버리기 위해서다.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를 멸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오늘 우리 가운데 혈과 육, 그러니까 예수로 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인생으로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아니 하나님이 혈과 육으로 왔는데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이 땅을 모두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왔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혈과 육의 율법에만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 육에 오늘 우리같이 이렇게 혈과 육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서도 율법 안에서만 오직 예수 하면서 율법 안에서만 혈과 육을 함께 지니까 그 모습으로도 와요. 그래서 와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죽자. 함께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해. 이 일을 말씀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세력자 잡고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의 말씀으로 가기를 보니까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 따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죽음이라는 이 무서움, 이 죽음이라는 이러한 어떤 두려움, 여기로부터 하나님은 자유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고자 자기가 죽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의 모습으로 온 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모습으로 와서 이 죽음이 나와 함께 죽고 나오는 이 죽음이 곧 부활이야. 사는 거야. 죽음과 산다는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의 말씀에 이는 확실히 이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라고 우리 자기가 신령한 척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천사들을 붙들려 하는 것이 아니다. 쓰임만 주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천사들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것은 육신인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육신으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 육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이죠. 믿음의 씨.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씨를 말하는 것이 오직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있는 이 믿음의 씨를 붙들어 주셔. 오늘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겨자씨만한 이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이 정확하게만 임하게 된다면 이 믿음이 산도 옮기게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산도 옮겨져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다.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을 붙들어 주고자, 믿음의 씨들을 붙들어 주고자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인생으로 시험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마지막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9절부터 좀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사탄, 거짓 사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신령한 것처럼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천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온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하는 것이고 다윗의 동로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오게 되면 이 말씀이 이제 다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구나. 사탄들도 열심히 일을 했구나. 쓰임을 받았구나.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의의 일꾼으로 열심히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헛돼 버린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는 쓰임만 받고 심판만 받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 헛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믿음은 생명이 임하는 일이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영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이제 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일꾼들은 자꾸 이 육신의 행위를 갖다가 강조를 해요. 이게 마지막 때의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이게 남의 믿음이 자기 믿음도 아니에요. 남의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이렇게 대상으로 믿는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행위를 마지막 그 행위대로 계속 그 행위로만 일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또 행위로만 끝나요.
그러니까 맨날 남의 믿음으로 대신 믿음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행위의 믿음이 되고 만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육신의 이 죄의 모양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믿음에 따라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갖다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갖다가 구원하러 왔다.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